뉴턴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롭게 여기신다. 이신칭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말이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위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로 확정하셨다. 예. 여러분, 이 인정이라는 게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이렇게 리서치를 통해서 자기 인지도를 인정받는 거, 페이스북에 뭐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 뭐 유튜브에 막 이렇게 그 영상 좋다고 추천 버튼을 누르는 거 전부 다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인정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뭐합니까? 움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그래서 말을 자주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에 비해서 뭘 잘합니까? 뭐든 다 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은 겸손해가지고 내 그거 잘 못한다. 한번 해본 거 가지고 아주 많이 해봤다라는 그걸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한번 경험해도 그거 안 해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우리는 한 번 한 것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저는 잘 한다. 제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많이 했으니까 전 잘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 스스로 제가 인정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앉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백스코에 있잖아요. 저쪽에 프랭카드가 하나 붙었는데 누가 이단인데요. 구원파에서 성경 공부 세미나를 백스코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걸 벽에다가 막 붙여놓은 거죠. 제가 순간적으로 와 진짜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잘하는데 나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가 더 잘하니까 나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기로 확증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화거든요. 인정받고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 노력. 근데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니를 충분히 인정해놓고 이제 시작하니까.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이게 되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려면 먼저 잘한다라고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지, 자기를 그 예리한 눈으로 니 잘하는가 못하는가 판단하고 관찰하고 너는 잘못하면 내가 채찍질 할 거야. 뭐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 주눅 들어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내가 부어 놓았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베이스를 너는 잘한다. 너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잘할 수밖에 없다. 한번 따라 합니다. 나는 잘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시작시키는 게 뭡니까?
이신칭이고 성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즐거워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자, 89페이지를 보면 종교개혁자 루터의 즐거워하라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하라. 그 밑에 같이 있습니다. 자랑하다, 자랑삼아 말하다, 자랑스럽다. 이게 이제 자랑입니다. 즐거워하라를 루터는 자랑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첫 번째로 자랑해야 됩니다.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자, 우리 사모님께서 그 박스를 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들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이다. 화평이라는 헬라어 에이레네는 전쟁에 반대되는 것, 전쟁이 끝났을 때 누리는 마음 상태이다. 이 에이레네 상태가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 바로 복된 번영이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면 응답의 증거로 마음의 평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이것이 복된 번영을 주시기 위한 성령의 일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평화가 임하면 그곳에서 복된 번영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영적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삶에서 새로운 공급으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자, 화평이 임하는 이 에이레네는 전쟁에서 이 전쟁 끝났을 때 그 백성들이 누리는 마음 상태고, 이제 그러면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복구하면 되겠다. 이제 좋은 일만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화의 마음인데, 그게 마음에 임하고 나면 복된 번영이 있고, 그 복된 번영이 다시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영적 질서가 세워지면서 새로운 삶의 공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자, 평화로 인해 전 세계에 전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전쟁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수물자를 사들이는 그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곡식이 차고 넘치는 나라가 있지만 이걸 이제 운반을 해서 운송해서 아프리카까지 전달하기가 그래서 이 곡식을 어떻게 하냐면 폐기 처분하거든요. 가격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이 만약에 사라지면 평화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임한다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자, 두 번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예, 이렇게 일치가 될 줄은 제가 몰랐는데 우리 소망자매가 한번 그 네모박스를 읽어보시고 뒤에까지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주시는 분이다. 소망이라는 티크바, 히브리어는 연결한다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심령을 연결해 버리는 것이 티크바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마음을 연결해 버리는 것이 티크바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소망이 내 마음에 생길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좋은 생각, 하나님의 선한 것, 그 전능한 성품과 내 인생이 묶여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신령한 기쁨이다. 이때 영적인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예. 자, 이 묶여진 하나님과 묶여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묶여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과 묶여져 있어요, 지금. 그걸 이제 우리 예수님 사도 바울은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서 세례를 같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과 묶여지도록 이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란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을 소망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묶여져 있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됩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면서 딱 묶여지면 그때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잘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90페이지 그 박스에 이런 우리의 영적 언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 언어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성품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좋으신 하나님과 내가 티크바 된 상태이다. 이런 영적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 둘씩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우면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나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 화목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그리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즐거워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의 훈련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2절, 3절, 4절을 통해서 설명하는데 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그런데 이 참 우리가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고 화평케 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자꾸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이 나의 생활에 인도하셔. 이런 믿음을 자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이 훈련 가운데는 이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바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려고 할 때 세상은, 마귀는 환난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은 공격입니다.
공격이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다가 막 사기가 꺾이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환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불신이에요. 자, 믿음, 환란에 대한 믿음.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주실 것이야. 이 믿음이 생기면 거기서 즐거움과 거기서 인내가 나오게 됩니다. 마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구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인내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환난이 오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거기서 자꾸 괴로움이 생겨요. 괴로움이 있으면서 인내의 반대인 성급함과 조급함, 이런 게 막 생겨요. 성급하고 조급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막 성급하고 조급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자꾸 실수를 연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의 7장 8절에 전도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이 참는 마음의 반대는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참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이, 내가 똑똑하다는 게 이 교만이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면, 환란에 부딪히면 찾아오는 두 마음이 있는데,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성도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로 버티고 참다 보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것만 바라고 기대하는 소망만 가져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 아멘. 자, 보십시오. 겸손해져요. 성도는 인내하면서 겸손해지고 버티고 참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것만 바라고 기대한다. 나쁜 거는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나쁜 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어떤 거냐면, 나쁜 거는 생각이 안 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리스크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해서 대처해야 된다. 그건 지혜로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하나님은 좋은 것만 생각나게 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이제 할렐루야죠. 이렇게 돼야 그분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뭡니까? 부끄럽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얘기를 했는데, 큰 소리도 떠벌리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금방도. 난 저 사람보다 성경 공부 잘한다. 그렇게 떠벌리고 큰 소리를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보다 저 백스코에 저 사람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내 소망이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뭐했다고요? 부음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 밑에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절대로 부끄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무언가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망,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 항상 좋은 것만 기대하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만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쁜 것을 기대하도록 절대로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 그런 성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은 그 니를 내가 내버려 두겠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기대하는 소망.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것 외에는 생각 안 합니다. 자, 하나님 것으로 마음 채우기 보면 이승희 목사의 고백해서 박스에 나오는데 이승희 목사의 고백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때로는 제가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큰 소망을 품는 것은 죄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잘 될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큰 소망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럼 영적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계속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아,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여기서 뭐가 나온 거냐면 삼박자 축복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무조건 자꾸 소망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성화에 계속 이걸 얘기를 하니까 소망이 끊어지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나의 허점 바라보고 내 실수 바라보고 내 과거 바라보고 내 행동 바라보고 나의 업적 바라보고 이러면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잘 될 일은 없어요. 왜? 내 바라보면 앞으로 잘 될 일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앞으로 잘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아, 이것도 고침받겠구나.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것도 치유받겠구나.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것도 회복되겠구나.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이것도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사랑을 부었으니 내가 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내가 큰 소망을 가지고 열방을 감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열방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 수준, 이 형편으로 열방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말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까 내가 열방을 감당하리라 그 말 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소망을 부어주신다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큰 소망을 품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 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알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더 큰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더 큰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지 만물에 부어진 게 아니고 왜 이 마음에 부어졌다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아는 만큼 성장합니다. 아는 만큼 경험합니다.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화이기 때문에 마음에 사랑을 붓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영적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치인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이해하고 거기서 하나님 알게 된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자라게 하는 거죠. 마음에 역사가 일어나면 삶에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채우기, 마음 채우기, 삶의 하나님 것을 채우기 이걸 하는 이유가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마음으로 안 하나님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날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날로 나아지는 거예요. 날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에 부을까요? 온 세계 천지 만물에 다 그 영광, 그 사랑 다 부으면 하나님을 그 온 천지 만물이 다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회복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이니까. 영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화는 준비 단계니까 그 준비 단계를 제대로 거치게 하려면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으로 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이 사람이 성화가 영화로 온전히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성령을 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뒷페이지에 보시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찬송가를 제가 이번 제가 기도하면서 이 찬송가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그 정점은 찬양이구나. 찬양하는 게 입에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 이룬 거구나. 딱 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좀 보시면 1절에 여러분 1절에 여러분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 해야 될 것이 뭔지 나중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이제 나와. 정말 여러분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야, 저는 이 찬송가 적으신 분을 한번 만나뵙고 싶은데 포근한 날개 밑에 늘 품어주시는 주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포근한 날개 밑에 이 성품을 가지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일주일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뭐 하라 합니까? 이 찬송에서 내 소원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소망한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소원 다 이루리라. 포근한 날개 밑, 막 이런 단어가 들어오는데, 가사가 들어오는데, 와, 진짜 하나님 이 세계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이 세계를 정말 이 영적 세계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막 너무 간절한 소원, 소망이 저 안에 일어났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완성 아니겠습니까? 이 완성,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서 찬양하는 이 완성이 이 영화 아닙니까?